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가 꼭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주만에 배웠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올 때도 얼마 안 남았고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주위 분들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광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두 번을 더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제가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10번째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0번째로 일컬어지는 다데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성경을 좀 보신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리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다데오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룟일이 아닌 유다, 즉 유다라는 이름이 바로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억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깊고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데오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이름은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가룟일이 아닌 유다라는 사람이 다데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장을 가시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잖아요. 그리고 자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11명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녀지 11제자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 제자의 이름을 보니까 나머지 10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빠져 있죠. 그게 누군가? 다데오예요. 그리고 그 다데오를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이 14장 말씀에 가룟인이 아닌 유다, 즉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게 다데오죠. 그 다데오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다데오가 유대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데오라는 사람, 즉 유다라고 불렸던 다데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다데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잘 나타나요. 여러분,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짓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흔히 신학자들이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순환 이후에 이 땅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이 떠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를 쭉 설명해 주는 것이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광활을 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너무나 불안하고 혼란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3년이나 동고동락 해주셨는데 언젠가 떠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놓치면 안 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야, 이런 말씀들을 쭉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혼란하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오늘 말씀 바로 위를 보시면 돼요. 먼저 어디를 보시는가?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세요.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 보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주님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것이라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래 14장 5절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베드로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래 8절도 보세요. 8절도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냥 그 말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들이 3년이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사와 이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게 했던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라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단 다데오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른 점을 이제 찾아드릴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오늘 말씀 22절로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습니다. 가룟이 나뉜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인 저희에게는 보이시는데 왜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들이 불안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근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한 번 더 드러내 주시면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데오의 이야기를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누가 있는가? 적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신 만큼 예수님의 적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떠나셔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고 살아가 있는 제자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제 핍박이 오겠죠.
그들을 흔들려고 하겠죠. 그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데오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 불안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8장 가면 엘리야와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결 나오잖아요.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면 예루살렘 앞에서 갑자기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뒤에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면 예수님이 모두가 하나님 되신 걸 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삶이 어떻겠어요? 편안할 수 있겠죠. 너무 근심하지 않아도 되겠죠. 두려움 없게 살아갈 수 있었죠. 오늘 다데오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예수님, 어떻게 저희에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다데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자, 이 히타를 앞에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꺼주세요.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남겨진 제자들은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오늘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3년이나 시간을 보냈지만 다데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는가? 여전히 그의 마음과 중심에 세상의 방식과 자기의 계획과 판단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계획이 뒷전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데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데오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데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붙들고 자기의 판단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이런 다데오를 향해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다데오에게 자신의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데오야 반대의 이야기를 주시니까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오늘 다데오에게 다데오가 갖고 있던 삶의 방식, 세상적 기준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다데오의 삶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평생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왜 예수님의 다데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고개를 숙여요. 나보다 크면, 나보다 많으면, 나보다 높으면 고개를 숙여요. 그게 세상의 논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보다 크거든요, 높거든요, 훨씬 위에 있거든요.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데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만 세상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 그가 감당할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데오가 갖고 있던 생각과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질문 속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방식은 임재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과 심령가에 들어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매 순간 동행하시며 그가 살아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삶이 어떤 처지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알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당신의 임재를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졸리시겠지만 졸린 눈을 비비시고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기지개 한번 피세요, 빨리.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들은 이 말씀 단순하지만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먼저 오늘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에게 임재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임재,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은요 언제나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잘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누군가 또 좋은 것을 만들어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빼앗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의 손에 닿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잡을 수 있고 잡히면 어떻게 돼요?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 즉 보이는 순간부터 사라짐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보안이 중요해요. 보안이. CCTV를 달고 경비업체를 세우고 경비원을 세워서 금고에서 지키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 그 장애가 뭔지 아세요?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요, 여기서는 되지만 저기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이 이때는 되는데 저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장애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임재는 빼앗을 수 없거든요.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으니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선 되고 저 자리에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즉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데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의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방식,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때 그의 삶에 무엇이 일어난다? 주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일어남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다데오가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세요? 이 다데오가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데오가 순교했다는 것, 그거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음 때문에 고생하다 인생이 그렇게 순교했다는 것, 허무한 것으로 끝났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순교가 허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살리는 하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흘렸던 피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스며들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하늘 생명이 자라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데오라는 인생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허투루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삶에 실패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라고 말해도 우리의 끝은 항상 영광이에요. 승리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다데오의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원하고 소망해야 되는가? 내 인생이 지금 이렇지만, 내 삶의 처지가 이렇지만 나도 오늘 다데오처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소원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까지 찾아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개인의 삶,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때요? 그 깨어진 관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는 발버둥 치고 있지만 내 계획이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이 자리를 보면서 우리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주저앉고 포기하고 걱정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들어가 동행하시면, 그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의 임재는 내게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세 가지 하죠. 오늘은 두 가지만.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뭘 기억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여러분이 사랑으로 순종함이 임재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안 띄웁니까? 띄우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사랑으로 순종함이 임재의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다데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다데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방식, 그의 마음에 있던 이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3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거처를 마련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잠깐 다데오의 의도대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보다 다데오의 인생, 즉 그의 마음과 심령에 들어가 그와 동행하시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길, 즉 임재를 하길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거신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23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가룟인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로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의도 말씀드렸죠.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나의 말을 지키라고요. 사랑과 말씀을 지킴을 나란히 두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서 거처를 마련해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다데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사랑하여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풀면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솔직히 순종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순종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자꾸 나를 포기하고 내가 맞춰줄까요? 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사랑하는 연인 혹은 배우자 혹은 또 다른 가족에게 나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수고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인가?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홀로 있던 둘이 함께하는 관계로 발전시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도요, 멀리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복음을 완성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란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실제 보면 어떤가? 말은 사랑한다고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작 그분의 말씀엔 사랑한다고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내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려고 해요.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예수님 앞에 지켜갈 것을 지켜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동행하신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 주님의 임재를 주고 싶은데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결과를 원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다디오가 그랬다니까요. 다디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예수님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뿅 나타나시면 이 상황 모든 것이 종료된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중심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데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라. 사랑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데오 보면서 혹시 이거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단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당신을 드러내어 주어 보이시기보다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셨으며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지금도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서원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 말씀 앞에 사랑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런데 사랑 없이 순종하잖아요. 그건 율법이 돼요, 율법.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그 말씀 안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내게 벌 주시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 딱 하나만 지켜달라고. 사랑으로 순종하거라. 사랑으로 순종하거라. 저는 우리가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동행하시면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간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주권에 나를 의탁해야 그 주님의 임재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으로 임재가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 딱 한 가지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 예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 다시 오늘 다데오의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세상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판단과 계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지 말라고. 너는 내 말을 따르라고.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질문과 답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데오에게 주신 질문은 다데오의 질문에는 어떤 논리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이 왜 안 나타내세요? 그럴 때 예수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다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은 다데오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데오, 예수님 밖에 드러내주세요. 그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밖에,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딴 얘기 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 말을 따르라. 그럼 내가 네 안에 거할 거야. 어디 얘기예요? 밖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해 주세요. 아니죠. 그러면 다데오의 시선이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데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믿되 네 방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신앙을 가지되 네 방식으로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데오의 신앙을 잘 보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갖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맞추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나를 너에게 맞추지 말고 네가 나에게 맞춰야 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를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짧은 대화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할 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 앞에 내가 내 것을 포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 것을 받아들여서 나를 예수님께 맞추고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머무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다데오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참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면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 다데오처럼 내가 예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계획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으셨냐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 예수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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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 신앙을 가진,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기도가 깊어지잖아.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그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내게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주님의 임재는 결과를 만들어가긴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임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내 삶에는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왜 내 삶에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왜 주님은 왜 나에게 저 멀리 서 계시는 것 같을까요? 진짜 저 멀리 계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멀리 서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정한 내 계획을 내가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정한 시기, 내가 정한 결론을 주님 앞에서 내가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내가 두렵거든요. 이거 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두렵더라도 근심이 되더라도 내가 내 것을 놓고 우리 주님께 의탁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처지, 현실, 그것이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평안해요. 평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당장 내 길이 막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져요. 지금 당장 눈물이 나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재했다는 임재의 증거이자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실제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꼭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실 결단하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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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임재는 스치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는 머무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